제가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내 마음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듯이 대면하여 보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지 않으신가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성경 기록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또한 요한 1서 1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 기록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5장, 7장, 8장, 9장, 10장 등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신성모독했다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증언, 두 번째 침례자 요한의 증언,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들, 네 번째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증언들입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중 노란 부분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17장 5절 시작.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부자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승리와 그의 왕국에 관한 시편의 유명한 말씀인 시편 2편 7절 말씀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침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로 35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동안 열광하던 타오르던 등불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등불이었지만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 밝은 빛이 오면은 더 이상 필요 없듯이 세상의 빛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선구자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셔서 끝마치게 하신 일들, 곧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시작.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목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표징으로 대언자 이사야 26장, 35장, 53장, 61장에 산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 귀머거리, 나병 환자 등 각종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화면의 도표는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란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39절 말씀과 4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39절의 성경 기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도 무엇입니까? 토라, 모세오경,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든 성경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오늘 김정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이 이사야서에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 두 명이 고향인 엠마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으나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이디오피아 내시는 혼자 가마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으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가 읽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바로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성경을 바로 읽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그 밖에 풍성하고 다양한 영적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이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르네요. 넘겨주시죠.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 미스테리온. 여러분 미스테리란 말 들어보셨죠? 수수께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감추어진 거, 입을 닫은 거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과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화, 보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 보화와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구약에는 예수란 이름부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또는 에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도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실상 의미상으로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랑 그 이름의 뜻이 예수랑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막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고종가옥이 성전이라면 이동가옥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휘장.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갈 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의 씻음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중앙 안쪽에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은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옷, 세마포 속옷부터 겉옷, 에봇, 흉패 이렇게 많죠. 에봇이라는 건 앞치마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5가지 색깔의 실로 이렇게 에봇이 만들어집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금색 이 화면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7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웬 제사가 이렇게 막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대 제사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대 절기 보겠습니다. 7대 절기 아시나요? 네, 6월절, 1월 달에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달에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죠. 참 절기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7개 절기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민족적 속죄와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다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 역사가 완벽하게 상징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제사가 하나님이 그냥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제도도 많습니다. 3가지만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잖아요. 이것이 7번째 돌아오고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이때는 채무, 빚을 진 자를 면제시켜주고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토지를 원 소유자한테 빚을 져서 토지를 뺏긴 사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도피처라는 게 있죠. 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처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과실로 죽인 사람이 여기로 피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사적인 복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피난처이자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모세오경에도 있고 룻기를 읽어보면은 기업 물은다고 나왔어요. 기업 물은 게 고엘 제도인데요. 그건 뭐냐면 희년이 되기 전에 친척이 주로 채무죠. 어떤 일에서 토지를 빼앗기거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에서 풀어주고 토지를 자기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고엘 기업 물음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은 레위기, 신명기, 율법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알게 되면 레위기, 신명기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족보들 많이 나오죠. 창세기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웬 족보가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도 많습니다. 네, 아벨, 멜기세덱, 이삭, 요셉, 모세, 사사들, 사무엘, 다윗,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물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 성막, 녹뱀, 만나, 반석, 야곱의 별, 이스라엘의 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집에 맸던 붉은 줄,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이나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서 중에 전혀 예수님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가서들이 있죠. 네, 그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욥기 예수님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구속자, Redeemer,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잠언 어떻습니까? 잠언 격언. 네, 이거 뒤에 나올 것 같나요? 잠언 보겠습니다. 네, 3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혹은 내려가신 분이 누구냐? 바람을 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여기 뿐입니까? 예,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여기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8장에도 창조 사역을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1인칭 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전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차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걸 들으게 되면 지혜를 얻고 책망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누가 주신다고요?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면 마치 숨겨진 보물 찾은 것처럼 기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율법서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특별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값지고 값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는 그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애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잠언 8장 17절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일찍 찾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간절히 찾는다는 뜻도 있고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라는 신비와 비밀, 그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안경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지런함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소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핍박받으며 나그네같이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것도 못 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성경 기록들을 읽으며 성경 기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으로 보며 교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베드로가 칭찬한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같이 성경 기록들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교제를 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기록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4장 내지 6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읽은 성경이 역대하 24장, 스가랴 7장, 요한복음 10장, 요한계시록 1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외에는 예수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역대하 24장, 스가랴 7장,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역대하 24장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연상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스가랴 7장 보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공의, 긍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르침과 상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했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분 천사의 선포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소망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성경 기록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고 일어나 폐 찬송하겠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